국력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환상으로 성전에 있는 이사야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또 사명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너무나도 곤혹스럽고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여서 그 죄가 더 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철저히 유다가 파멸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까닭은 왜일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 또 선한 뜻을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이 말씀 무서운 선포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땅이 완전히 황폐하여서 황무지가 될 때까지 라고 하시면서 아주 분노에 찬 심판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도 그루터기가 있어서 그들이 거룩한 씨로 신앙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소망의 메시지도 또한 주십니다. 이 그루터기 사상은요, 이사야서에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잘려나간 나무 밑둥이죠. 잘려나간 밑둥만 남은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와서 다시 그 숲을 이루듯이 이 거룩한 씨,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의인이 그루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들이 거룩한 새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홀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또 사명도 받습니다. 특별한 계시지요.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받고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그 계시대로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이 사건은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언제 기록되었느냐면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에서 한 680여 년 전에 기록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책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유다는 이제 누적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여서 새롭게 회복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사야가 받은 이 예언은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고 패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시고 200년의 연전의 시간을 주시는데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유예기간을 주셔서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그의 손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우시아의 아들은 요담이거든요. 요담인데 16년간 통치를 했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스가 BC 735년에 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북방에 있는 아랍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인데요. 그 아랍나라의 왕인 르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러니까의 왕인 베가와 손을 잡고서 정치적, 외교적으로 야합을 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때 유다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아하스의 그 우상숭배와 폭력 정치로 국력이 아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이 죄악은요,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아람과 이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대하 2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역대기 하죠. 2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들은 각각 유다를 침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유다 백성 20만 명을 사로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은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다시 유다를 치려고 한다는 소식이 아하스 왕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들의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2절에 보니까 그렇죠.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오금이 저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왕들은 이 북방의 아수르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항상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규합하여서 이제 공동 대처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유다를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어야 할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서 서로 동맹을 한 것입니다. 유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주 공포의 대상은 아수르였는데 그들이 야합을 해서 유다를 먼저 쳐서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다를 치려고 했다는 말이지요. 유다 왕 아하스는 우상 숭배와 백성들을 학대하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배반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배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는 지금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개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사야 보고 이제 아하스 왕에게 가는데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스알랴숲은 이사야의 장남인데 데리고 가서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알랴숲은 이사야의 장남이라고 했죠. 이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징계하시지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스알야수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구원을 상징하는 스알야숲을 대동해서 아하스를 만나게 함으로 이 떨고 있는 아하스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적으로 패악을 저질렀던 이 아하스를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왕을 또 만나야 하는지도 또 이사야에게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기운샘에서 위 저수지로 통하는 수로의 끝, 곧 세탁자의 밭으로 내려가는 큰 길로 가면 아하스 왕을 만날 것이다. 아하스 왕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위치,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그 길도 아주 세심하게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왕을 만나거든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우리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왕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행동하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람왕 르신과 리말랴의 아들인 베가가 아무리 설치며 분노한다고 해도 그들은 불이 다 꺼져버린 연기만 풀풀 나는 두 부직갱이 토막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악한 계략을 꾸며서 우리가 함께 올라가서 유다를 공격하자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유다 백성을 겁줘서 우리 편으로 만든 다음 다부엘의 아들을 유다 왕으로 껍데기 왕을 세워놓자 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 아하스 왕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아하스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왜 르신과 베가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냐면 그들의 계약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그들의 계획이, 계략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기껏해야 르신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멸망할 터인데 산산조각 그 나라가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한 민족으로 일어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5년 안에 이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패망하지요. 그래서 민족이 다 흩어져서 다 포로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민족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가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기껏해야 르말랴의 아들 베가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유를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들은 이렇게 처리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공포에 떨거나 절망하지 말고 신중하게 조용히 대처하라는 위로와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이 있게 될지라도 그것은 연기나는 그들이 다메섹이
이스라엘이 서로 야합을 해서 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런 침략적인 일이 일어나게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지금 그런 소식이 네 귀에 들려왔을지라도 그것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통악에 불과하고 그들의 연합작전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 또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5년 내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기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나라가 굳게 설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포와 소동은 국난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어렵게 할 뿐이니 조용히 신중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공포를 느끼고 소동스럽게 요란스럽게 하는 것은 절대 국난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질 때 힘이 빠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무너지면 힘이 빠져요. 유다의 힘은 바로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믿음과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 믿음과 국가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믿음과 국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굳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분명히 이렇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국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유구한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고 또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위기로 몰려가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날마다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붙잡아 주셔야 이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우리 성도들은 늘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 왕과 이스라엘 왕이 야합해서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긍휼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